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성경에서는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일단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가가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엄청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대통령이나 엄청 높은 사람을 부를 때 그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각하라는 표현은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의 총독과 같은 고위 관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벨릭스나 베스도를 부를 때도 이 호칭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는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데오빌로 각하를 특정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 보아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로마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전도사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모두 1차적인 수신자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 수신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그들과 함께한 교회와 모든 지역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고 또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는 1차적인 수신자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개인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이토록 온 힘을 다해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의 친구인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한 것이죠.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죠. 하나님은 그 열심을 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세례를 죄사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꼭 세례를 받아야만 죄가 사하여질 수 있을까요? 세례와 죄사함의 연결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3절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언급하고 있죠.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세례를 구원과 연결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면 성경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먼저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전했을 때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든요. 이에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철저히 돌이키라는 요청인 것이죠. 회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럼 세례를 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확실한 사실은 성경은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으로 세례를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 외에 우리 자신의 선행과 순종을 더해야 한다는 소리와 같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면 세례는 확실히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성경 시대에서 세례는 그 사람의 신앙을 공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요. 세례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신자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 이후에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긴 했지만 구원의 필수 요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식을 통해 신랑 신부는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결혼 서약을 선포하듯이 세례는 나와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공개적인 고백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인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례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